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와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의뢰 이제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돌아보니, 계산을 해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발전시켜 보려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 번제를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형 경기장에서 큰 연합 집회 같은 그런 행사를 거행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방에 전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1,000번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숫자에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1,000번이나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숫자에 방점을 찍고 놀라곤 하는데, 사실 핵심은 번제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여러 제사법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법이 바로 번제였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날 것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제사 방법이 바로 번제였어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린다는 그런 뜻, 그럼 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 허물, 연약함, 부족함, 무능력, 이 부정적인 모습과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내가 사람으로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모습,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거기에 모두 다 불태움으로써 자기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립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으로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예배를 1000번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1000번제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엎드리고 1000번을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땠는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끊임없이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지칭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합니다. 종이란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여정과 비교를 했을 때 한 가지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와 고백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결국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로, 믿는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늘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응답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의 과정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릇되었던, 왜곡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 예배는 우리의 밋밋한 습관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그 속에 없는 그 예배, 오늘 솔로몬과 같은 간절함을 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의 느슨한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그런 굴곡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 늘어나지 않도록, 길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영혼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특별히 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고 그를 찾아오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뜻이죠. 무엇인가도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뭔가 터졌을 때 이것을 어디서부터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왕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런 능력이 너무도 모자란 상태.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연약한 상태로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지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왕에 맞는 중요한 능력들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을까? 솔로몬이 바라봤던 가장 자기에게 부족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다 듣고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 소리를 어떻게 다 구별하며 이 소리를 어떻게 다 판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 그러나 정말 필요했던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의 원문이 듣는 심장입니다. 마음과 심장이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듣는 심장, 다시 말해서 내 심장에 새기듯이 듣는 그 태도를 원합니다.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내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해야 백성들 사이에 억울함과 원망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깊이 들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원합니다.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것을 구했습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해내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근데 듣는 마음을 단순하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 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더 듣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재판 결과를 내는 그 과정, 소리를 듣고 재판 결과로 가는 그 이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또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과연 이걸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과정에 그는 수없이 자기 소리, 자기 안에 있는 정의의 소리, 양심의 소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판단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계속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이란 1차적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듣는 소리이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듣겠다는 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듣고 이 간구를 듣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섬김의 도구로, 백성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1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방점을 찍은 것은 지혜로운 마음, 듣고 수용하는 깊은 마음을 구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셨을까? 왜 이 간구를 칭찬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쾌락, 나에게 필요한 힘, 나에게 필요한 유희,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겸허한 마음을 갖고 듣는 마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짐을 나눠주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기쁘게 보셨습니다.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그의 자리에 그의 필요에 맞는 더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13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합하여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머지 필요와 모든 것이 더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그에게 부와 영광이 필요 없겠습니까? 강한 권력과 백성의 지지가 필요 없겠습니까?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정적도 없어야 되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편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할 것 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수도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딱 한 가지를 구했을 뿐입니다. 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영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그는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들어라, 그 들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왜냐? 들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들음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을 담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너희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셨고 그 뜻에 따라 살려 하셨고 그 뜻을 구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와 요청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들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과 고통의 소리까지 다 듣고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고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 바 듣는 마음이 마음에 새겨서 깊게 듣고 크게 들으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고 살 수 있지,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고 예배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 올바른 영혼의 상태를 갖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되는 한인교회 온 성도님께도 하나님 마음에 그런 합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설 수 있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간구의 순서를 잊지 않고 우리 삶을 주께서 이끄심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닫고 내 것을 우선하며 사는 믿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온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주님 말씀에 매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